네, 오늘은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 그 메시아의 심판이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는 심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이제 그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멸망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네, 여기 여러분,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자, 여기 에돔과 보스라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보스라는 어딘가 하면 사해 남단에 보면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그 에돔 땅이 있습니다. 그 에돔 땅에 제일 중심되는 곳이 바로 이 보스라라는 곳인데요. 이 보스라와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누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굴까?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주 인상 깊죠. 이 붉은 옷은 왜 붉은 옷이 됐느냐?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의 그 붉은 옷이 왜 붉어졌느냐? 포도주 때문에 붉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요. 왜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가?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아서 그 포도즙 물이 이제 옷에 들어서 붉은 옷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포도즙 틀에다가 악인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발로 밟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알이 마치 터져서 그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이제 살육을 당해서 결국은 그 핏물이 들어서 그렇게 붉은 옷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 말씀이죠. 지금 이 이사야서 63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정말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정말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불의한 백성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없었느냐? 정의가 없었습니다. 공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정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이 정의로움과 거룩함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공의로운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공의를 행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거짓되고 또 불의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거짓은 세상을 뒤엎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가려지고 점점 이제 거짓된 것들이 참을 이기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치시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저버리고 이렇게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자, 이 15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이제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와 보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떠나서 거짓된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17절인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공의로운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내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곧바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